반갑습니다. 어제 취임사를 통해서 제가 고백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의 어떠한 능력이나 출중함 때문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부족하고 빈틈이 많고 또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런 저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주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야 할 담임 목사로 저를 택해 주신 우리 수원 성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러하기에 앞으로 더 겸손하게 목회하며 저 개인의 권위가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권위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목회할 것을 다짐하고 또 약속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우리 수원 성신교회 성도님들과 저와의 본격적인 첫 만남입니다. 어제 이 취임식이 있었지만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죠. 얼마 전 유행했던 노래 가사처럼 첫 만남은 어렵습니다. 첫 만남은 너무 어색하고 그리고 첫 만남에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 아쉽고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속히 빠른 시일 안에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날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에도 누군가의 첫 만남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첫 만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2000여 년 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채는 이가 별로 없었던 그때에 어떻게 제자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첫 만남을 이루어내고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만남으로 그렇게 열매 맺어 갈 수 있었을까? 이것이 참 궁금한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이 깊이 있는 만남의 은혜를 깨닫고 더 나아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성숙의 비결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발견하고 우리 주님과의 더 친밀한 만남을 향해 깊어져 가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깊이 있는 만남을 이룰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을 찾아왔기에 이 만남이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에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만남의 시작 또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안드레를 먼저 친히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안드레를 향해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향해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안드레를 찾아가 그를 복음으로 예수님과의 그 감격적인 첫 만남으로 초청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안드레를 또 다른 만남의 통로로 삼으셔서 안드레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 당신에게로 초청하십니다. 시몬이 형제 안드레의 초청을 받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시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이름의 게바 곧 베드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당시 그 누구의 눈에도 베드로는 반석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오늘의 모습을 보며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현실이 어떠하느냐, 이 기준으로 누군가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반석처럼 변화되어질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멋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우리의 현실은 미천하고 부족하나 예수님을 만나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질 우리의 미래의 그 찬란함을 보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장차 예수님을 만나 반석과 같이 변화되어질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 4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던 때에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났다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로 떠나시기 전에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빌립을 찾아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빌립을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빌립은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초청해 왔던 것처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도 만남의 통로가 되어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초청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공간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에서 이 바돌로메라는 인물은 늘 빌립과 함께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을 동일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빌립에게는 친히 직접 찾아가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와 나다나엘에게는 가족, 형제를 통해서, 측근을 통해서 그들을 통로 삼아 찾아가시는 방법으로 이들을 만나 주셨던 것이죠. 각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떤 분들은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어떤 분들은 인생의 크나큰 실패로 인한 좌절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진리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환경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서 만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잠잠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주변인들과 그 모든 상황들이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나를 찾아와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셨던 예수님의 초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여 년 전 낮고 낮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방법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타생지연이라는 사자성어로 불교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옷깃만 스치는 아주 사소한 일도 전생의 깊은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옷깃만 스쳐도 하나님의 섭니다. 다시 한번요. 옷깃만 스쳐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믿으십니까? 누군가와 이 옷 소매를 스치는 아주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어 주시는 그런 세밀한 일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고자 전생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움직여서 그렇게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우리 주님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 편에서의 엄청나고 세밀한 열심과 은혜의 결과라는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스치듯 주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만나시려고 그렇게 나를 생각하시며 이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환경을 계획하신 것이구나. 나와 주님과의 만남이 이런 감동적인 만남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깨닫는 자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쉬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런 세밀한 계획으로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께서 또 다른 세밀한 계획으로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해 주시리라는 소망이 있기에 주님과의 만남의 그 감동과 그 깊이와 기쁨을 아는 자들은 결코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힘입어 만남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깊이 있는 만남, 그 두 번째 비결은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확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죠.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라고 나다나엘에게 소개합니다. 거기까지만 소개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빌립이 뒤에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소견을 덧붙이죠. 그분은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실수와 허점이 많은 소개입니다. 어떤 설교가는 이 빌립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개떡 같은 소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빌립을 비롯한 대중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빌립의 말처럼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만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가장 크고 높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지 못하고 요셉이라는 한 남자의 아들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빌립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작은 성.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은 아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했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며 이 미흡하고 부족한 빌립의 소개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따지고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빌립의 미흡한 소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기를 주저하는 이유죠. 빌립처럼 내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박식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빨로 기가 막히게 소개할 수도 없는데 빌립처럼 예수님을 이상하게 소개했다가 오히려 주님께로 나오려고 했던 사람마저도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내가 혹시 해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염려에 나 같은 사람은 전도하면 안 돼. 전도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도해야지 나 같은 사람은 전도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수투성이인 빌립을 통해서도 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좀 부족했지만 말로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는 분명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빌립이 엄청난 한 방을 날립니다. 나다나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놀랍게도 와서 보라 이 말은 앞서서 예수님이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지식은 좀 부족하지만 이 말의 지혜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자신에게 있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저 예수님이 분명한 구원자시고 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해답이시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다나엘도 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의 인생이 분명히 유익함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빌립은 그 부족함 중에도 와서 보라 라는 믿음의 확신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은 좀 부족해도 예수님에 대한 지혜는 좀 없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빌립의 힘있는 와서 보라는 그 말은, 그 외침은 나다나엘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고, 결국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자신의 삶을 뒤바꾸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주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어떠한 지식이나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나 그리고 말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위로자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라는 그 확고한 믿음, 그 확신, 그것만 있다면 주님과 우리의 만남은 깊어질 것이고,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와 주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과 같은 그 확신으로 주님과의 만남에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깊이 있는 만남, 그 세 번째 비결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의 시간. 경건의 시간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더 깊이 있고 성숙하게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따라서 자신에게로 나오는 나다나엘을 발견하시고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이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극찬을 하셨던 것이죠. 자신을 극찬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 출신 중에 무슨 선한 게 있겠어 라며 예수님을 무시하고 깔보았던 자신인데, 그런 예수님을 무시했던 자신을 향해서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극찬을 해주시니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민망하고 또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를 아십니까? 저를 아십니까? 라는 나다나엘의 질문에 예수님이 한마디로 대답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나다나엘은 즉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뜨뜻미지근하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의심했던 나다나엘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변화를 맞이했던 것일까요?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부터 나는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한마디로 예수님을 향해 막혀있던 나다나엘의 마음의 벽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중동의 무더운 햇볕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춰보건대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의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메시아가 속히 오실 것을 간절히 고대하며 그곳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생각해보건대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깊이 있는 독대의 시간, 대화의 시간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내 아픔, 그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었던 내 치부. 아마도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은밀한 만남의 시간, 그 경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경건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비밀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그 비밀의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너만이 알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은밀한 장소에 네가 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이분이 아신다 하시니, 하나님만이 보셨을 것을 이분이 보셨다 하시니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나다나엘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 당신이 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은밀한 독대의 시간, 그 경건의 시간, 이러한 만남은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을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성숙한 만남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아름다운 만남과 그 만남의 깊이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깊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우리 수원성신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칫 인간적인 이 만남에 치중하다가 제가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만남을 놓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와 성도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주님과 각자의 만남인데, 우리가 서로의 만남을 기뻐하고 집중하다가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를 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향한 확신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아가서 그 각자의 주님만이 아시는 비밀의 장소에서 주님께 기도로 토로하며 회개하며 더 깊은 만남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의 첫 만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당신과 만난 당신의 사람들이 그 첫 만남의 아름다운 추억 속에 젖어 살고 갇혀 사는 것, 우리 주님은 이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50절과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첫 만남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첫 만남을 뛰어넘어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첫 만남의 추억에 젖어 사는 것. 그땐 그랬지, 그땐 내가 주님을 참 사랑했지, 그때는 참 뜨거웠지,
그렇게 첫사랑에 젖어서 추억팔이하며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너와 나의 오래전의 만남에 머무르지 말고 그때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내일 모레도 만나고 매일매일 만나는 이 만남의 연속으로, 만남의 연속, 곧 너와 나의 동행으로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연결되고 우리의 간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분명히 다시 우리를 또한 찾아와 주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창세 전부터 세워놓으신 그 세밀한 계획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만남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우리 수원 성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내 지식은 부족할지 모르나 내 말의 능력은 좀 부족할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만큼은 누구보다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만남의 깊이를 더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나다나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무화과 나무를 찾읍시다. 우리 각자의 무화과 나무,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주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그 비밀의 시간, 그 경건의 장소를 만들어 날마다 동행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